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다니엘. 오늘 이 12장의 끝날이라고 하죠. 말세의 말세지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 그런데 이 종말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걸 심어 놓았냐면 두려움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묵시 문학의 책들을 들어서 사람들 마음 안에 이 교묘하게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거의 다 살펴보았지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천천히 이 성경의 맥을 짚으면서 주일에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끝날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날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자,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요한 1서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자, 끝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굳건함임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이 수많은 포로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거기 포함되었던 사람 다니엘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이 아사랴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들이 특별히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웠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눈에 봐도 이 특출남, 빼어남,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이 신하에게 특별 지시를 내릴 때 이 바벨론의 이 지식을 전수하고 방언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되었지요. 자, 이때에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음식법에서 특별히 그랬지요. 이 채식, 오늘날로 말하면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중 특별히 이 동물의 고기는 이 이방 신전에 먼저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방 신전에게 준 고기, 오늘날에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이 실족지 아니하면 먹는 것은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가리는 음식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음식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지요.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도 그렇게 노력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나중에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박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학문의 최고봉에 선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 공부만 이 정도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셋째 치리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다니엘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셋째 치리자였을까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아들이 이 왕으로서 등극할 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인턴십, 오늘날로 치면 인턴십, 그래서 아버지가 이 뒤에서 이 아들이 왕직을 잘 하는지를 살펴봐 주지요. 그래서 섭정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였던 이 나보니두스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이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직위로는
아버지 다음 아들, 그리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였다고 하니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왕 다음의 신분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출함, 장점이 이처럼 돋보이게 될 때의 장점, 물론 이 장점 때문에 셋째 치리자가 되지만 사실 이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의 시기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물론이고 이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이 멸망하게 될 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이 통치로서 이 자신의 종주국인 왕,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이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작은 단위의 왕으로 이 보내게 될 때 이 다리오와 함께 이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이 3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이 메대의 왕이 치리하고 페르시아 왕이 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 총리 대신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누리는 이 권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정치 지도자, 위대했던 정치 지도자라는 닉네임이 아니라 기도자 다니엘이라고 할 만큼 평상시에 바쁜 정무 생활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자,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라고 할 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창문, 그것도 자기 집 윗문, 그 윗문에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법은 주로 서서 기도하였지요. 자, 역대상 3장 23장 30절에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 남자들은 아침과 저녁에 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기도를 했지요. 근데 다니엘은 몇 번 했다고요?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했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다. 자, 그런데 보통의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였지만 때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였지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근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했다라는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자신의 하루의 생활 중에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또 다니엘이 그만큼 이 기도에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윗문으로 올라가서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오가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자, 다니엘은 아무리 이 잘못된 것을 털어보려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조금의 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쉬게 했던 사람은 이제 다니엘이 주로 할애하는 시간, 기도를 빌미 잡아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에스더서나 또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창세기에 보면 왕의 인장 반지로 찍힌 조서, 이 조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 편지는 왕의 말과 동급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요. 자, 이때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 계략을 했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 왕의 형상, 신상을 만든 것 외에 이 무릎을 꿇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는 여타의 행위는 이 사자굴에 던져 이 많은 백성들에게 일벌백계 하게 하십시다라는 이 왕의 이 우쭐거리는 마음에 바람을 한번 후 불어 넣었습니다. 자, 왕이 자기를 높이는 건 굉장히 좋아했지요. 그런데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인장 반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장 반지가 그만큼 효력이 있었다면 심사숙고해야 했는데, 왕은 이 신하들의 간교에 의해 자기 자랑에 빠져 이 신하들이 부추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게 하지 말자, 충성심을 시험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자, 자기가 찍어놓고 왕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왕의 모습이 이게 왕의 모습일까라고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게 되지요. 자, 왕이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할 때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가 성급하게 찍은 이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의 이 올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 한 사람이 이 고작 국법을 어겨 죽을 뿐인데, 이 왕은 밤늦도록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이 다니엘의 안위가 궁금하여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울부짖으면서 찾아가지요. 자, 채통도 잃었고, 그리고 왕의 행위에는 안절부절하는 이 모습을 통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새벽에다가 다니엘이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한 후 이 왕의 행보는 다니엘에게 이 어려움을 계책을 치른 신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몰살시키는, 사자굴에 그들의 가족까지도 던져놓는 잔인한 행보를 하게 되지요. 자, 사람은 감정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가진 직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지 모를 때 사람은 책임보다는 권력에 취해서 이처럼 성급한 일을 자행할 때 오히려 자기가 찍은 인장 반지가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자, 그럴 때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 왕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는데도 안전했던 이유는 바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기 때문이다. 꾹 눌러서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기에 이 다니엘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새 친구는 어떠합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신념, 그 신념을 굽히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한 집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유별을 떨며 믿느냐라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상처를 입으로 주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자, 앞선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자, 이때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복, 형통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기도 생활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왕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가한다 할지라도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다니엘은 아무 상관없이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 기도의 창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막혀진 사방의 현실이 아닌 뚫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바벨론 침략으로 시작되었던 이방인의 시대, 자, 이스라엘에게는 고통뿐인 기간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마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다다르게 되면 끝을 볼 날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유한, 한정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영원한, 무한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이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만든 신상을 깨트려 버리는 일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걸 다니엘을 통해 해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에는 요셉이 한 꿈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자, 바로는 자기가 꿈꾼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 나름 용하다 하는 이 영적인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자, 느부갓네살에게 나와 이 꿈 해석을 해드릴 터이니 꿈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할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마치는 건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꿈꾼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꿈 해석을 논해야 한다라고 할 때 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 왕의 노가 이 하늘을 치솟았기 때문에 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지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 갈대의 학문, 유대의 학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기도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 해석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꿈 해석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끝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끌려갔던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지요. 자,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김하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몇 분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뭐 오늘날에도 이 외교적으로 외국에 나아가 이 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분이 대사의 외교관 직함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항상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분은 늘 누구보다 먼저 깨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정책 방향과 대통령을 보필할 때에 이 해야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간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요셉의 시대에 다니엘의 시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시대에 각자가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지요. 이때 기도할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쉽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때 다니엘이 그만큼 절실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많은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것을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이 무엇을 하라 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11절에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지막에 기도를 무엇으로 마쳤냐?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아뢰 수 있지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게, 그래서 인내를 훈련하게 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미래의 일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그 미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아직 펼쳐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며 미리 보고 감사하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근데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의 기도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여 3창을 하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3창은 다니엘의 기도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도리 없는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끌려갔던 포로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이 프로젝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이 이 다니엘에서 마지막 장의 주된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길래 12절의 말씀에 기다려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사건일지라도 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은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때 우리에게 이 말, 최종 하나님의 구원의 복락,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 중에 인내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었다라고 고백했죠. 자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사망의 법,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푯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모든 길에 주님이 주실 이 부활 소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생 복락,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도 허락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오래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상을 얻게 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헛됨이라는 것이 없지요. 때로는 오래 참아 인내하고 낭망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일사각오의 자세, 신앙의 정절을 지킨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받을 수 없지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깨우쳐 주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닌 이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빛은 모든 어두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의 빛 안에 거하여 그 말씀 붙들며 그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어두움을 내어 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였기에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에 형통케 된 복을 받고
그 형통케 된 복을 받아 누릴 때 지키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아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문제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해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그리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의 그 빛 안에 따사롭고 변화하여 새로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 가슴에 반짝반짝 빛난 별과 같은 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제사장의 에봇에 박힌 12지파의 아름다운 보석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가슴에 수놓아진 그리고 보석처럼 박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건 먼저 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 하나님의 복, 형통케 하는 복으로 감당하고 감사할 때 누림이 되는 우리 일선 누림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서 넉넉히 이기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 이기게 하심, 인도와 보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기고 빛나고 감당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